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무의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은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9장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로 경성하리라.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는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가 이제 휩쓸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린다고 하는 거. 폭력, 학교 폭력, 선생님이 자식 키우듯이 그 제자들을 양육할 때는 사랑의 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교육 환경이 옛날하고 달라져서 아이들을 도제식으로 교육하는 방법은 상당히 이제 기피 대상이 되었어요. 사람을 때려서 각성시킨다는 거거든요. 몸을 아프게 해가지고 각성을 주는 건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교육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하는데 때린다고 하는 의미가 좀 몸을 때린다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잠언서나 성경 전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꼭 대입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제를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전달을 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을 얻게 된다. 글쎄요, 거만한 자. 뭐 거만이란 내용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세상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그 질서 앞에 불복하지 않는 것. 그 기름 부음의 질서 앞에 불복하지 않는 게 거만이고 교만이에요. 그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어요.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거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랬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돌아보시느니라.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기름 부음의 질서. 그 질서에 순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속에 겸손이 없어요. 겸손이 없다는 말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유일무이죠. 창조주는 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창조주로 모시고, 창조주가 아닌 내 창조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당연한 모심이죠.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의 주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로 모시는 건데요. 유일무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인간들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교만하다고 그래요. 교만하다. 근데 인간이 뭐 어떤 사람은 겸손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러한 교만, 거만, 오만으로 육체의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결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죠.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는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서 구속하신 유일무이 구세주거든요. 구원의 주. 그분을 받아 누려야만 구원받는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 속에는, 육체 속에는 스스로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겸손이 없다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홀로 한 분이세요.
홀로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겨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겸손, 온유라는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서로가 섬겨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 겸손이 있어요. 그 온유 겸손을 인간 속에 공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해요.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즐겨 순종이고, 일부분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고, 문제가 양산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한 이익을 이루는 완벽한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순종이에요.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분의 통제를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누리게 되고, 그분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저울값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잣대값으로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통제를 받기까지가 이제 문제죠. 인간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성령께서 인간에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만드셔요. 성령은 인간을 각성시켜서 예수께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처음에 인간은 예수를 안 믿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선택의지가 있어서 성령께서 그를 예수 앞에 감사하게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에게 얼굴빛을 주죠. 얼굴빛이 오면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그 사람 속에 예수 가치를 알려줘요. 그러면 예수 거품 갈증이 일어나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돼요. 예수 성품으로 누구든지 감사하게 되는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성령 각성 받아야 돼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는 거. 그러면 예수 얼굴빛을 주시고요. 성령이 오셔갖고 그 사람을 본격적으로 각성시켜서 예수 거품 갈증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예수 거품 갈증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성령의 각성 받은 만큼,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선 만큼이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그를 속였던 모든 거짓이 다 없어져 버려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역사를 하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돼요.
모든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그 거짓에서 벗어나면 성령 각성을 벗어난 만큼 이제 성령 각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령 각성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성령의 각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얼굴빛이 오면 수건을 벗겨진다 그러죠.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러죠.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수건이 확 벗겨진다. 수건이 벗겨지면 이게 체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한테 세뇌됐고 체면 걸린 거, 자기 자신에게 속은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3장 15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돌아가잖아요. 돌아서서 주의 영광을 쳐다보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주의 얼굴빛이 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세뇌됐던 거, 어려서부터 골수에 사무치도록 세뇌됐던 것이 다 녹아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계속 그 사람 속에 빛이 비춰지는 만큼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갖고 다 필요 없고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 고품 갈증이 막 무진장 일어나죠.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말도 못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각성입니다. 그게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얼굴빛을 보고 그 눈을 가렸던 모든 수건, 세뇌됐던 거, 어려서부터 세뇌됐던 것들을 다 어려서부터 세뇌됐던 것을 다 이제 예수의 얼굴빛으로 녹여버려요. 다 녹여버리고 나면 성령 각성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사람 마음에 비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만이 인간에게 유일무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인간이 모든 절망 속에 갇혀 있어요. 그거는 예수만이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인간이 자기 성격 파탄에서 건전 받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이 인간 육성을 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받고 싶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평생을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전에는 시간만 되면 뭐 하여튼 자기 좋아하는 데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엔조이 하러 다니고 이러고 사는 사람이지만 인생이 살다가 언젠간 지상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수천 년, 수만 년 후의 일이 아니고 인생이 살아봐야 100살인데 금방 시간이 가요. 금방. 올해 벌써 들어왔는데 벌써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인생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죠.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는 이 인간 세월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이제 인생 시간표가 있잖아요. 언제쯤 죽을 거라는 거 아시고. 그래서 성령이 가셔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권고하다가 그 사람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각성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정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면 안 믿는 사람은 선택의지로 예수께 감사하시면 되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힘으로 감사하면 되고요. 성령을 받았지만 실족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이 이제 겨우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겨우 남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하면 돼요. 예수님, 나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갖고 그 능력 받아서 예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감사를 하면요,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얼굴빛이 오면 평생 동안 그를 덮고 있던 수건, 세뇌죠. 뭐 선생한테 그렇게 속아 살았든지, 자기한테 속아 살았든지, 뭐 친구한테 속아 살았든지, 마누라한테 속아 살았든지, 사람은 체면을 걸고 다른 사람을 속이잖아요. 요사 떠는 사람들이 많죠. 거기에 속았던 것들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다 녹아져. 다 녹아지고 비로소 진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표를 아주 정난하게, 이게 한겨울에 부푼 소나를 맞는데 알몸으로 맞는 것처럼 깨닫게 되죠. 아주 강하게 깨닫게 돼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갖고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는데 전력을 하죠. 눈을 뜨고 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뭘 하든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삶의 목표죠. 어떤 사람은 놀러 가는 게 목표고, 어떤 사람은 바다 낚시 가는 게 목표고, 어떤 사람은 바다 낚시 가서 큰 우럭을 잡는 게 목표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죠. 그런데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와 결합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욕구가 일어나요. 말도 못한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 욕구에 사로잡히면 그것만 이제 전심하죠. 그게 성령 각성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주면 그 빛을 받잖아요. 받으면 이제 예수를 갈망해서 예수를 모셔드려요. 예수 모셔드리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사람 속에다가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 얼굴빛 속에는 어마어마한 통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통제하고자 하는 그 통제에 대한 갈망이 그 얼굴빛에 가득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 들어오면 그 갈망을 먹고 그 갈망이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 통제 고품, 예수 통제 갈증으로 바뀌어요. 화답하는 거죠. 응대하는 거고, 그걸 응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지는데, 늘 저는 세 가지를 강조했죠. 순종에 길들여요. 두 번째는 승리하는 데 길들여요. 세 번째는 불변으로 길들여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길들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그 교만과 오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요.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를 경성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경성을 한다고요. 경성. 그러니까 교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고 거만은 그의 통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데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는 다 이제 선생들마다 나름대로 이제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만 계셨나요? 그분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한 거예요.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거한다 그죠.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거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거만. 근데 그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경성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린다는 건 뭐냐 이거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했어요. 무릇이요. 누구든지죠. 예수가 사랑하는 자를 예수는 예수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책망 징계를 받아서 거만한 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만한 자를 징계하려면요, 거만한 자가 그 때리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참 좋은데, 받아들이지 않고 튀면은 이제 고통이 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그렇게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가 경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경성을 얻도록 거만한 자를 때리라는 말이죠. 아니 거만한 자가 그 말씀 듣고 뭐 하나님 때리는 방식이 이제 책망하는 거잖아. 입으로 때리는 거죠. 입술에 막대기로 때리는데, 예, 입술에 막대기로 때렸어요. 입술에 째쪽으로 때렸는데 그 말을 듣고 튀어버리면 어리석은 자가 경성할 수가 없죠.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경성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때리는 자의 위치가 견고해서, 거만한 자가 아무리 발칙한 짓을 한다든지 반발을 한다든지 폭력적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느니 힘으로 때리라는 거죠. 반발을 생각을 해야죠. 반발을 그냥 놔두고 생각 없이 때렸다가 반발을 하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이 각성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는 자가, 그 거만한 자가 그 때리는 거를 받고, 그러니까 입술로 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몽둥이나 째찍으로 때린다는 게 아니고 입에 막대기, 입에도 막대기가 있죠. 말씀으로 때린다고 보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거만한 자가 반발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가 각성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산다고 자기 그 방법을 써서 마인드 컨트롤 한다면 반발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많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지도자, 인도자들이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제 제자를 양성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를 양성하고 육성하는데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한테 그마저도 찐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찐액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5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랬어요. 근데 때리는 것도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가지고 그 찐액으로 때려라. 그러면 거만한 자가 반발하지 못한다. 도리어
어리석은 자들이 경성하게 된다. 경성. 휩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책망하여 징계하는 권능,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으신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이죠. 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요 말씀, 예수님께서 책망하여 징계하는 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찐액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랑하는 자만 반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사랑하는 자만 반발하지 않고 비록 거만해도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가 경성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이죠, 책망. 말로 때리는 거. 말로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바로잡는 거죠. 그 찐액을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받으면 아무한테나 그러는 게 거만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아무한테나 그렇게 징계가 되는 책망을 이렇게 행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찐액을 먹으면,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 찐액을 먹으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찾아낼 수가 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가 예수의 통제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한테 찐액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책망하여 징계를 하면,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대로 예수의 징계하는 손길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책망하는 사람이 예수의 징계하는 입이 되고 책망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그것에 휩쓸리는 사람들, 그 예수 통제받기 싫어하는 거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네, 이거 내가 이 사람 따라가다는 큰일 나겠네 하고서 경성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혼내면 알아듣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당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응? 너희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응?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거룩한 것은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응? 그러면 그들이 그거를, 개나 돼지가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돌려친다. 그러니까 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의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만한 자가 그렇게 많은데 거만한 자를 때렸다 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경성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때리면 이 사람이 해결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참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경성을 얻도록, 경성 얻는 게 이제 교훈 얻는 거죠. 그런 결과를 내려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나 책망하여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여서 징계한다고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매를 맞거들라. 열심히 회개하라고. 회개라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라는 뜻인데,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 열심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의 찐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구해야죠. 회개도 찐액이에요. 찐액. 그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그 찐액을 안 받으면 회개가 안 돼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면은 예수로부터 심판의 영이 와요. 예수 얼굴빛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닿는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요. 잘못한 것이 아주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으로 그냥 그게 드러나가지고 아주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 심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은 정말 소멸의 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서랍들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배우고선 소리쳤어요. 그때 서랍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갖고 와갖고 그 입에 댔죠. 댔을 때 이것이 네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역사. 고린도후서 7장이에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바르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심판의 영혼은 막 회개가 일어나요. 엄청나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네. 회개가 일어나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찬송할 때, 예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으면 그게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 이사야서 6장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서로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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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스랍이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함받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누어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걸 소멸령이라 그래요. 그 소멸령이 와서 이제 그 사람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아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말로 때렸는데 오히려 반발하고 반발한다고 그랬죠. 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개 돼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 찐액을 받아서 하는데 예수의 책망과 징계를 전달해 주는 것을 오히려 발로 밟고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가 주시는 책망과 징계를 받아들이죠. 비록 마음이 거만하더라도 곧바로 그 거만을 버리고 예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데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죠. 그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 마태복음에 그 나와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거만한 자지만 어리석은 자가 그거를 보고
경성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때려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가 징계를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했어요. 책망받고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데 있어요. 그 통제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그거 못 얻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거만이죠. 그러니까 거만. 이 거만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만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보거들랑 예수의 찐액 중에 예수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찐액이 있으니 그거를 공급받아서 그걸로 때려라. 그리하면 그 자가 그 거만을 버리고 예수의 징계를 받아들여서 열심으로 회개해갖고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된다. 그럴 때 어리석은 자가 보고 내가 저런 좋은 것은 본받아도 나쁜 건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혼나는구나. 하는 것을 경성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것 같이 보여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말씀이 좀 복잡해도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 선생님 입장, 교회에서 말하자면 인도자 입장에 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찐액을 받아가지고 무슨 찐액? 책망하는 찐액, 징계하는 찐액. 그거를 전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때린다고 해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나 거만 기가 남아있는 자를 때리라. 그래야하면 그 거만 기에 휩쓸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경성하리라.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요, 참 고통받았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참 그 고통스러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2장 1절부터 읽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해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식으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요, 애국이요,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은 아주 그냥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한테 좋게 받아줄 리가 없으니까 각오하고 해라. 이제 이런 진액을 받은 거죠. 예수께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진액을 받아갖고 가서 어리석은 자들을 경성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도자라고 뭐 따로 있겠어요? 네. 형제가 잘못하는 거 보면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이웃이 잘못하는 거 보면 바로 잡아줘야 되고 친구가 잘못하는 거 보면 바로 잡아줘야죠. 당연히. 네. 그렇게 우리가 어느 선에 서든지 간에 예수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한 책망과 징계를 받아서 전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을 경성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참 복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죠.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성령 각성은 예수 고품 갈증이거든요. 미치듯이 예수를 구해서 얻고 그 다음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거든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요. 통제받는다는 것은 잘못한 거 혼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잘못하는 거 혼나는 중에 아직 그 사람이 뭐 교만기, 거만기, 오만기가 있어요. 좀 남은 것이 있어서 좀처럼 이제 예수의 그 완전한 통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가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책망하여 징계를 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 열심히 들어가도록 책망하겠죠. 완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책망해야 되겠죠.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 거만기에 휩쓸리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 어리석은 자들이 교훈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예수님한테 사랑받아가지고 책망하고 징계를 받으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개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버림받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에 대한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난다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잡히죠. 분위기가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분위기가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달려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달려가면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거만한 자들을 혼내도 끽소리 못할 거다. 근데 에스겔서에 나온 이 말씀은 아직 분위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폐역한 쪽으로 달려가는 분위기니까 그것들이 힘을 얻어갖고 개 돼지처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오히려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막 발로 밟고 상하게 한 거죠.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라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하는 거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주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그렇게 귀한 거 물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의 책망과 징계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열심을 구해갖고 열심히 회개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좋겠죠. 그것이 세력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의 양 소멸령이 대한민국에서 세력을 잡아야 돼. 폐역한 자들이 세력 잡으면 안 돼.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이 성령 각성받아서 바로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림, 댓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필자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속히 복귀해야 돼요. 그동안은 그림자 정부라고 그러죠. 숨어있는 자들을 이제 그들 손에 잡혀있는 어린아이들을 해방시키느라고 이제 수고하셨는데 그와 그 집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세상 모든 빨갱이를 다 뽑아내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폐역한 자들이 치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책망하고 징계해도 오히려 화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징계를 해도 책망하여 징계를 해도 회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각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축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7배나 예수님께 수발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바라건대 그런 세상이 와야 되죠. 그런 세상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불과 몇 개월만 되면 상황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가 이제 짐작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만이 예수 얼굴빛을 보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완전히 대한민국에 득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그것만이 이 폐역하고 뻔뻔한 얼굴들, 개나 돼지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성령 대운동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